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5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므나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것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여호수아 20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만난 것은 도피성이었습니다.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6개의 도피성은요, 율법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만든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했고요, 감정의 보복을 차단했고요, 나아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보호했던 은혜의 공간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와 정반대의 모습이 바로 도피성의 모습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삶이 난무했던 그 세상 한복판에 도피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레위 성읍 중에 지정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레위 성읍에 도피성이 있어야 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와 가까이 도피성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판결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도피성은요, 판결이 필요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판결이요, 군사 지파와 가까웠다면, 정치 지파와 가까웠다면요, 어땠을까요? 힘을 힘으로, 권력을 권력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허나 말씀 아래 거하는 레위인이기 때문에요, 거주하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요, 공의, 정의, 그리고 은혜의 판결, 살아남음의 판결이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레위 지파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흘렀던 피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레위의 시작은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레위는요, 굉장히 세상과 닮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모습으로 늘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창세기 34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라고 분노하면서 이야기했던 자가 바로 레위입니다. 이 분노가 울려 퍼졌던 세겜 사건은요, 누이 디나를 강제로 욕보임을 당하게 해서 울려 퍼졌던 외침이었습니다. 가족의 명예, 한 여인의 존엄이 철저하게 짓밟혔던 사건이었습니다. 분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분노해야만 했던 일이고요. 허나 아버지 야곱은요, 이런 일을 가지고 시므온과 레위에게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칭찬보다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야곱의 축복, 마지막 유언 가운데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요, 축복보다 이들에게는요,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허나 분노
분노에 사로잡혀 내린 방식이 저주를 꾸짖음을 불러낸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은요, 할례를 속임수로 이용해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죄를 통해서 도시 전체를 보복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의보다 복수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의로움보다는요, 폭력의 확산을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7절에 폭력의 도구를 더 이상 들지 못하게 흩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흩어짐은요, 레위도 받았고요, 시므온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같은 흩어짐인데 훗날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을 보게 되면요, 시므온은요, 자신의 땅을 받은 게 아니라 유다 지파 땅 안에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땅이 아니다 보니 시간이 흘러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는 10성읍을 받고요,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날리 또 반지판에서는요 13성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루벤, 갓, 스불로 지파 중에서는 12성읍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성읍을 합치면요 12의 배수인 4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성읍은요 사실 전체 성읍에서 0.1%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성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땅에서는요 경작도 그리고 생육도 다스림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기라는 참 힘든 땅이기도 합니다. 즉 레위는 이제 흩어져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흩어져서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한 지파 땅에서 그들은 그 지파와 의존해야 됐고요. 연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존하고 연합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발생해도요. 손해가 찾아와도요. 힘듦이 찾아와도요. 자신을 늘 낮춰야 했습니다. 자신을 늘 깎아내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는요 비록 흩어졌지만 번듯한 땅도 없었지만요 주어진 삶에서 저주를 사명으로 바꾸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존과 연합이라는 이 모습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 힘든 삶을요 힘들어하지 않고요 억울해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요 그 누구보다 의존이 연합이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을 달라지게 했던 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내려옴이 더디자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함께. 그리고 뒤늦게 내려온 모세는요 이 모습을 보고요 26절에서 크게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이죠. 그때 나온 지파가 그때 나온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 자손이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자손의 연합의 시작은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의 삶의 의존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존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29절에 가서요 여호와께 헌신된 삶이라는 그 복된 삶이라는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의존, 연합이 있었기에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곳에나 레위는요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의존할 준비가 되었던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요 여호수아 13장 33절의 말씀과 같이요 여호와만이 기업됨이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흩어짐이라는 저주는요 도리어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했던
은혜의 방편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오늘 레위 지파 성읍을 나누는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 시작점도 바로 2절 실로에서 시작합니다. 실로는요,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회막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회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겠다라는 장소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다시 한번 이 회막 앞에서 점검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흐르는 피는 바로 세상의 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이지요. 우리가 의지하고 연합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이지요. 우리의 영원한 분길,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흐트러지면요, 다시 레위는 칼을 들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이름을 들겠다라고 외치는 다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레위의 다짐이, 이 고백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레위 지파와 같이 늘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한 나의 삶, 나의 영역, 그리고 내 마음은 어디입니까?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실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이었음을 발견하시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끊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과 허락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진짜 복된 삶, 회복의 삶, 은혜의 삶, 영원한 기업임을 당당히 이 땅 가운데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분명히 세상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구나, 하나님과 연합했겠구나, 그러니 우리도 이들과 연합할 수 있고 의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모습을 점점점 확장해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확장해 내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레위처럼 과거의 상처와 실수, 저주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소서. 흩어짐처럼 보이는 오늘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은혜임을 믿게 하시고, 붙잡고 의존했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을 기업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분노보다 공의, 보복보다 은혜를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도 실로 앞에 선 레위처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이 삶이 진짜 복된 삶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는 실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분노, 판단, 자기의 고집을 보여주소서. 레위가 폭력의 피를 내려놓고 말씀의 팔견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제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일상 속에서